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배웠습니다. 자유롭게 잘 지내셨나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잘 지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런가요? 잔소리하는 사람 때문에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똑바로 못해? 아니면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자꾸 이것을 이렇게 어떤 잣대에 대놓고 왜 모자랐는가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때의 그 역할들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율법에 비추어되면 저희들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느니라. 법이 달라졌어요. 법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이 되어져서 죄인이 맞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딱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짓누르거나 아프게 할 때에도 그것으로부터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거나 힘이 들지 않고, 그러네, 내가 그걸 잘 못했네, 그거 부족하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법에 의하면 간음죄를 졌죠. 간음죄를 진 여인을 그 율법학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데리고 왔나?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야, 이 여자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셔요. 이때 이 여인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 맞습니다. 근데 그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벌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정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분,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합니까?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는데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타격을 입고 정죄함을 받으면서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들은 죄와 사망이고 율법이고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정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죄와 사망과 율법도 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죄함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고, 율법을 알고 있으되 율법 위에서 율법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자유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믿겨질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목교회 다니잖아요. 예목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나무로 오셔서,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선악과로 말미암는 저주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생명나무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그 십자가가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넘어선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나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무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의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씨앗, 예수님의 나무를 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나무 맞나? 헷갈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나무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나무로 부르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점점 자라게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펼쳐져 보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나무인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점점 예수님의 나무가 자라나는데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자라나야 되는데, 때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육체를 쫓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까 있는 자유로운 삶, 법을 넉넉하게 이루면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 성령의 의미를 너무 이제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똑같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 자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느끼시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 근데 이때의 육체를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사륵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륵스라고 하면 많이 친숙하시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할 때 세 종류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푸뉴마티코스, 사르키코스, 그리고 푸시켄데 푸시키토스,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푸뉴마, 푸시케, 사륵스 이렇게 나눕니다. 육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푸시키코스. 있을 생각입니다. 푸시키코스. 육적인 사람이 푸시키코스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하여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조금 유아적으로 육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르키코스. 그리고 성령에 속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가장 육적인 사람,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푸시키코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원래 사륵스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극대화시키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가 하면 푸시케까지 확장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자기의 그 육적인 것들을 확대하는데 혼적인 부분까지 다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머리, 생각, 감정,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푸시키코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안 되는데 이랬는데 본문을 보니까, 원어의 본문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예요. 그래서 혼의 세력까지 극대화되어진 사람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아직 어린아이로서 육에 대한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푸뉴마, 사르크스, 푸시케 이렇게 세 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르크스라는 것이 육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때에 가리키고 있는 사르크스 육체에 대한 부분은 성령에 반대되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3등분으로 나누면 육, 사르크스, 혼, 푸시케, 영,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르크스는 그 가운데 육적인 것을 어디에 대입하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으면 영의 차원에서 우리의 인간의 영이 푸뉴마,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아니면 육체를 쫓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사르크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정욕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헬라어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육체의 욕구들 이렇게 이야기,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의 그 소욕은 그 헬라어로는 에피두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욕구들, 욕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성령의 욕망을 따라, 성령의 강력한 욕망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강력한 욕망을 따라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육체를 또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아갔을 때는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육체는 성령과 서로 등지게 되어지고 거스르게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우리 내면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두 소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선택에 강력한 것이 주어진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일하게끔 내어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선택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소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제 그것의 정확한 번역을
넘치는 욕망, 과도한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충동과 갈망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 그건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함으로써 육체에 거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일들에 나 자신을 버리고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육체의 정욕, 이렇게 육체의 소욕 이야기하면 마치 정욕이나 육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개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육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발버둥 치려고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게 무엇 때문입니까? 선악과의 진정한 죄악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지식을 인간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의도 자체, 육체의 소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러면 꼭 죄를 짓는 것,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쭉 확대를 시키면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 내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선악의 지식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그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죄를 향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끔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두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16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성취해 가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는 거, 그리고 율법 아래에 가두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이게 가장 놀라운 비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들이 너희에게 있는가? 이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있는 육체의 일들,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이것이 쭉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 제가 복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더 비교해 볼 만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찬찬히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고 그래요. 카테고리를 묶으면 어떻게 나누어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타나는 행위는 첫 번째 성욕의 범주, 음란한 것들, 죄, 그 성적인 죄악들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쫓아 행하면 육체가 바라는 것, 육체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뭐 하고 싶습니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성욕도 마찬가지죠. 부인을 사랑하고 또 자손을 낳기 위하여서 성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이 성적인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욕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발생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생기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편해지려고 하고 있는 것, 그건 육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과도한 욕망으로 치달을 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서 정확한 그 말씀의 법 뛰어넘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육체의 범죄함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의 범주에 세 가지가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은 결혼 밖에서 갖고 있는 성적 욕망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일처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하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은 무엇인가? 지금 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맺는 성관계와 성욕을 품는 것, 결혼 전 성관계나 성욕이 포함되어져서 이것이 죄라고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딱 들으시면 많이 연상이 되죠. 뭐 포르노그라피 어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음행, 음란한 것과 연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음행과 늘 함께 나오는 단어로 구체적인 음행의 생각과 행동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은 성적인 죄에 너무 지나치게 빠진 나머지 이렇게 중독된 상태,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의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육체가 원하고 있는 죄로 빠져 있는 이런 음란한 음행의 일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범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 타락의 범주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 이런 거고요. 주술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사수를,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대상을 의지하여서 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동과 마음이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나 로또를 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주술적인 하나님의 선한 계획보다 운과 요행을 믿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로 나와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범주입니다. 이 참 육체의 일들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은 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공동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어그러지고 있는 죄악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무슨 일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면 본인도 시험 들 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큐티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혜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표정만 딱 봐도 저 사람 은혜 있다 라고 느낄 만큼 먼저 은혜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발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찌들어서 오면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이게 자꾸 안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 그 모든 삶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받을 것, 그 은혜를 먼저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육체의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음행과 우상숭배로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관계를 깨치는데, 인간관계의 범주에서 원수 맺는 것, 이제 미워하는 인간이 꼭 생깁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원수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쟁. 내 생각은 그런데 당신 생각은 왜 그런가? 이게 이 당신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내 얘기도 이러네. 그럼 찬찬히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더 좋을까? 이번에는 당신 뜻대로, 다음에는 내 얘기도 들어주시, 이러면서 화합하면서 이걸 가야 되는데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분쟁이에요. 그리고 시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둘 다 못났다. 둘 다 못났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났겠습니까? 둘 다 못났다. 잘난 척하고 있는 둘 다 못났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서로 내 잘났다 이렇게 시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분내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뭐예요? 당을 짓죠. 무리를 짓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가만히 보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은근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게끔 자꾸 꼬셔서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가 이 당 짓는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조선시대서부터 계속 당 짓는 실력이 너무 늘어서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분열함과, 그리고 결국은 다시 분열하고 이단이에요. 이단. 이게
관계의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투기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마음의 죄 그리고 그 마음의 죄악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까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범주에 있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 무절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죄까지 육체의 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혹시 나타나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일들을 잠재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성령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쭉 행하면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의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서 자기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인데, 사탄은 쏙 빠지고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네가 의도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고, 갈라놓으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일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죄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그러면 죄를 짓는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악 아닌데 내 의지대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 행했다면 그것은 죄의 속성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죄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한 모든 일들 자체를 육체의 소욕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아직도 있잖아요. 내가 내 일들을 감당하려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면서 내 자체가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내 편하게 살려고, 더 많이 벌려고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모든 것,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서 움직이면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삼위일체라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 근데 성령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사랑의 열매를 갖고 싶어요, 나는 희락의 열매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실상은 오늘 있는 말에 뭔가면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수요. 그래서 아까 내가 육체의 일들은 복수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당연히 하나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 따로 화평 따로 희락 따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성령의 열매로 딱 붙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얘기하면 사랑 없는 희락이 없고요, 화평 없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색깔을 보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 무지개. 그런데 무지개는 하나예요. 근데 무지개에 딱 보니까 여기에는 사랑도 보이네, 여기에는 화평도 보이네, 여기는 희락도 보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임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쫙 펼쳐진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욕심을 이루는 거나 율법 아래에 있는 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맺히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나무가 심겼고 나도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열리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의 나무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맺힐 수밖에 없어요. 딴 생각만 안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당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이 모든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뭔 법이고 금지할 법이 없어요. 당연히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나무이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큐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을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 다 용서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되어짐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쭉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놀라운 뜻이 있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고 큐티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아까 소욕이라는 말이 에피두미아가 뭐라 그랬어요? 과도한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인간들도 욕망을 부리는데 죄를 지으려고 과도한 욕망을 부리잖아요. 거기다가 나쁜 것을 하려고 과도한 욕망도 부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인데 그것에 과도한 욕망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과도하게 욕망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의 과도한 욕망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뭐 한다고요? 과도한 욕망이요. 성령님께서도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과도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과도한 욕망, 성령의 소욕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더 많이 너가 말씀 지키고 말씀의 복을 얻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강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예목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나무다. 나의 정체성이 나는 예수님께 심김바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다. 정말로 크게 자라나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나무이고 나의 예수님의 나무 그늘에 와서 좀 쉬어 가십시오. 이렇게 와서 맨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도토리 키재기 싸우는 게 아니라 넉넉한 예수님의 나무가 되어서 나의 그늘 밑에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뚝뚝 떨어뜨려서 사과도 먹고 과일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뚝뚝 떨어져 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나무요. 예수님의 나무로 쭉 자라나면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무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놈을 왜 살려내느냐. 옛날에 그 한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장례식장 영안실에 가보면 알잖아요. 근데 가서 영안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느냐. 아니 당신은 육체의 사람으로 죽었다면서 왜 그 육체가 아직도 버럭버럭 나타나고 있는가? 정욕과 욕심이 죽었다면서 왜 아직도 그 정욕과 욕심을 버럭버럭 살려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아내가 정욕과 욕심이 다 죽었다면서 아직도 정욕과 욕심이 계속 버럭버럭 살아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제발 죽은 채로 돌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죽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다시는 살려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때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육체의 일들을 버리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보다 더 좋은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않고 자유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잔소리하고 아프게 해도 허허 내가 아직도 바보네, 아직도 잘 못하네, 그 말이 맞네 이러면서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주눅들지 말고 억압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 자유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율법의 요구에 얽매여서 율법 아래 허덕이면서 그 저주 아래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